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2강 제목이 영적 세계의 치유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딕 힐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치유자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폐 4분의 1을 가지고 70년 이상을 산 그 목사님의 간증 저는 정말로 잊을 수 없고, 또 이분이 지은 가사에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24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축복 확인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전할 때마다 항상 치유기도 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나라에 초청받아서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집회 관계자가 치유기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치유기도로 일어설 확률이 없으니까 괜히 치유 안 되면 목사님만 우스운꼴이 되니까 치유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이 갈등이 온 겁니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치유기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집회 때 치유기도를 양보해야 됩니까? 그게 갈등이 되다가 저녁 집회 참여하기 전에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뭐냐면, 네가 치유하고 네가 낫게 하냐?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라. 치유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그 기준으로 치유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 우리는 불치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어떤 문제 가진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치유자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메시지 안 전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담은 하나님께 다 안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이 열병을 말라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라리아의 증상을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두통, 식욕부진 오고, 조금 지나면 고열이 오고 오한이 오고, 열이 39도에서 41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춥고 떨리다가 이 적혈구가 말라리아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빈혈이 오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열병에 걸려서 수위를 앓아 누웠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미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믿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거든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종종 질병 치유 대상자들을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만지사 질병을 고치시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순간에 그 결과 열이 떠나가고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 장모가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종 들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기력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모가 가진 질병이 꾀병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 장모는요,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거는 바다가 행동하는 일반적인 양상이 아닙니다. 점점점 잠잠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즉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핵심입니다. 즉시. 사복음서 내용이요, 즉시 고쳐지는 응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님 치유 장면 보시면 즉시가 계속 나와요. 즉시.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 즉시 출혈이 멈추었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 동안의 질병을 순식간에 고쳤거든요. 완전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에서 쫓아내시고, 이것이 제가 말씀마다 거의 100% 말하고 있는 쫓아내시고가 에크발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시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시고 질병들을 고치셨다. 이 고치신의 원어가 뭐냐면요, 에데라 퓨센, 부정 과거형인데 단번에 고치신 걸 말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고치시다 할 때 단번에 고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어 뜻이라니까요. 더 이상 손을 대거나 치료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담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간표면 즉시 에데라 퓨센, 즉시 완벽하게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엇으로 고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꿰뚫는 그 힘은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지성, 감정, 의지, 육신을 꿰뚫습니다. 쪼갭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한 가지 염려가 들어오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갈팡질팡되고 뒤죽박죽되고 막 섞이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쪼갠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서 치료하는 거죠. 종종 우리의 상태가 모순되고 관절과 골수가 붙어 있거든요.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는 상태라도. 그리고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이상하게 혼합되어서 막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분류한다니까요. 분류하고 육체에 속한 부분들을 폭로하고 초자연적인 치료, 고침, 만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고치시고 에데라 퓨센, 즉시, 더 이상 다른 것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 막 이빨을 치과에서 뽑아야 되는데 벤치로 2번이나 뽑아버렸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아파트에서 막 자살 충동 2번 느껴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정상적인 예배, 복음 예배에 1년 동안 제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완전히 정상이 됐죠. 정상이. 저는 그걸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만 드려도 제대로 참여해도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쳤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신 줄 알고 이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저지를 수 있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본인의 신성은 드러냈지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근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흔들 수 없는 구원, 완벽한 완전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시험 걸 때 당연하게 시험 걸지만 때로는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 한 18m 되는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 91편 말씀처럼 당신의 발을 받들어 주실 것이다. 제 같으면요 좋다, 확 뛰어내려서 능력 보여줄 텐데 예수님이 그 신성을 드러내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그 메시아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뛰어내려서 자기 과시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또 이겼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은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영적인 시험을 걸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었다면요, 이제는 본인이 로고스고 본인이 말씀이고 본인이 생명이고 본인이 빛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잖아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개인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치유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질병은 원래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질병을 창조 안 했다니까요. 창조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의 영향을 되돌리신 사건이나요. 그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람바노라는 뜻이거든요. 담당하시고라는 뜻이 람바노,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영접하시고 병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도 폐지시키고 우리 안에 영원 불멸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게 하시고 사망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모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모든 치유의 근거와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병, 모든 병이라 했잖아요.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다 포함되고 영적인 문제도 다 포함됩니다. 그걸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잖아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질병은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 마지막 구원에는 다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했고, 오늘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집중이죠. 복음 집중. 정말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그리스도,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 늘 이거 고백하면요,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죠.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죠. 모든 지옥 권세가 떨리기 시작하죠. 이 은혜를 날마다 복음 집중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집중입니다.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가니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침몰될 상황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품속에서 지휘봉을 꺼내서 파도를 향해서 지휘했다잖아요. 엄청난 그 광경 앞에 이 사람 눈에는 그게 음악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막 파도가 밀려오는 음악에 잡히니까 그런 행동이 나가게 되죠.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뜻도 질병에 붙잡히는 것처럼 말씀에 붙잡히다. 이게 완전히 붙잡히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전혀 걱정되지 않았던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집중. 세 번째, 기도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이 되어지면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이 성령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일이 가르쳤던 사역을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제 눈 감으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걸 또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간구와 나의 요구가 정말 언약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도 완전하게 하시죠. 허둥대거나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해 놓으시고 그 뜻대로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예정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도무지 복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방법이 예정입니다. 예정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 감정이 늘 불안하다니까요. 내 의지는 죄짓기에 빠른데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그리고 일도 하나님 완전히 작정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해 놓은 그 사건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삶이 뭐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대로.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찾게 되는 거죠. 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성취도 완전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간만 기억하고 묵상해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게서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게 욕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충분히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당 천, 일당 백, 일당 만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계속 누리게 된다면 쉬워지는 단어가 뭡니까?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 너무 쉬워지지 않습니까? 단어가. 내가 이 생명과 빛을 누리는데 당연히 하늘의 별처럼요, 전염병처럼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그냥 돈, 명예로 살던 사람이요 때가 되면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딱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너는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네 마음에 하나님 찾는 마음을 부어줄 거다. 이게 구원 사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안테나. 정말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치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치유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치유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이게 겨울이 되다 보니까요, 막 건물이 크니까 때로는 춥기도 하거든요. 추워요 좀. 사람이 없으니까 또 횡하기도 하고. 이 검토일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그냥 놀려서는 되지 않잖아요. 정말 24 불 꺼지지 않는 교회,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완전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24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